오늘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여러분들, 이 부끄럽다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부끄럽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직분자들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을 정도로 그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직분자 하나가 뭘 어떻게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은 훨씬 더 잘못하면서도 교회가 뭐 직분을 얘기하면서 아무개가 뭐 예를 들면 지좌 교회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못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이거 뻥튀기 해가지고 막 큰 일이나 난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첫째는 변론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그렇게 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왜 그러냐면 말다툼하는 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다툼이라는 건 정당한 변론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당한 변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혈기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언쟁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다툼은 필요 없는 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히 이단들하고는 변론하지 말라, 1장 4절 이하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단들하고는 변론하지 말래요. 변론해서 그들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길 이유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2장 23절에 이렇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론은 뭐냐면 어리석은 거고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것 때문에 다툼이 난다는 거죠. 특히 이단들, 반기독교 세력들,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변론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익이 없다는 거죠. 자, 어떤 분이 족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성씨 가지고 별로 안 따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사회학자가 쓴 칼럼을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대요.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한민족은 이미, 이건 백의 민족도 아니고 단일 민족도 아니고 이거는 잡탕민족이라는 거죠. 완전 혼혈아래요. 지금 이제 최근에, 그래서 혼혈아가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대. 옛날부터 삼국시대부터 일본 사람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혼혈아 생겼고, 몽고 외침에서 몽고 사람들하고 혼혈 생겼고, 뭐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혼혈이 돼서, 김해에 가보니까요, 김해 박물관에 한번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지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마를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여튼 이마를 이렇게 쭉 몇 개를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이마 그림을 이렇게 놓고요,
어떤 이마는 약간 나온 이마, 어떤 이마는 좁은 이마, 뭐 이마 모양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별별 종류가 다 있잖아요. 그냥 똑같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옆에 사람 이마 한번 봐봐요. 옆에 사람 이마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윗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내려보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처럼 12지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면 이게 민족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대요. 거기에 무슨 양놈 뭐 천민 뭐 양반 쌍놈 가리는 그런 시대는 벌써 옛날에 지났고요. 지금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싸운다고 덕될 게 있습니까? 뭐 그거 싸워가지고 뭐 얻을 게 있습니까? 뭐 유익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어리석은 변론, 특히 족보 얘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단들하고 저 얘기 많이 해봤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도 기숙사에 막 쳐들어왔어요. 그 이단들이요.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다툼을 하다가 안 되면 그 이단을 끌고 우리 방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저도 성질이 좀 급한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이제 앞뒤를 문맥을 이렇게 보면요, 용감한 사람들이 그렇게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오면요 어느 정도 용감하니까 그 들어오겠어요. 예. 근데 성경 고절만 달달 외우지 앞뒤에 있는 문맥은요 전혀 몰라요. 예. 그 문장이 왜 나왔는지를 몰라요. 그 문장의 원어가 뭔지를 모르니까 진짜 뜻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한참만 성경 펴놓고 얘기하면요 말도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이단들 타종교하고 이야기하는 거 유익하지 않아요. 저는 불교 스님들하고 매년 공부해봤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공부해보면요 그 사람들도 기독교 많이 알고요, 저도 불교 많이 알고, 그러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얘기해보면 결국은 그냥 기차 철로 같아요. 자기들은 그냥 일로 가고 기독교는 그냥 일로 가고. 뭐 종교가 다 똑같죠? 아니요. 기독교하고 불교는 시작도 다르고 중간도 다르고 끝도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니까요. 뭐 종교가 다 똑같아요. 아무거나 믿으면 뭐 다 구원받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다원주의예요. 그런 거 혼합주의고.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덕되는 게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그랬죠. 망하게 한다는 말은 파괴시킨다는 말이에요. 기독교 진리를 적대 세력과 변론하게 되면 상대방의 신앙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파멸시킬 그런 염려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토론보다는요 침묵이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변론 못지않게 중요한 건 기독교인의 생활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로마 제국이 복음화된 이유, 변론 잘해서 기독교가 됐을까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된 이유가 뭘까요? 변론을 잘해서요? 변증가들 때문에요? 말 잘하는 똑똑이들 때문에요? 아니요. 로마가 기독교인 된 거는 예수쟁이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삶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로 전도하는 게 쉬울 것 같죠? 그래서 말로 잘해서 그들을 이겼다고 봐봐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되돌아서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예수쟁이들 말만 잘해가지고 입만 동동 뜬다 이래요.
예수쟁이들 안에서도 그래요. 천국 가보니까 입만 다 왔더래요. 여러분들, 지금도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생활로 감동시키고 삶으로 영향을 줘서 그들이 예수께 돌아온 그런 전도자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 종류 중에 관계 전도를 해라는 그런 전도 방법이 있거든요. 잘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가져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하라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마음 씀씀이로 섬기는 중심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무튼 변론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단들하고는 변론하지 말라는 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 분별하라는 말은 가른다, 고른다 그런 말처럼 우리가 들리지만 헬라어에는요, 두분모처럼 똑바로 이렇게 자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진리의 내용을 두분모처럼 똑똑 이렇게 바로 알고 분석해서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건 영을 분별한다는 거고요. 사도 요한은 영을 분별해서 믿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4장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영, 그 당시에 요한일서가 기록될 그때에 기독교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생겨났습니다.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이 뭐냐면요, 영은 깨끗하고 선하고 착한데 육은 더럽고 악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은 착하고 선한 분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과 교통하기 위해서 인간 눈높이에 맞춰서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분은 아니다. 왜? 육신은 더럽고 육신은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뭐 다 그렇게 육신에 소욕이 있는데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그 죄의 소욕을 가지고 인간이 됐겠느냐?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분이 아니다. 육신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육신은 안 입는다. 이렇게 주장한 게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맞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분은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올 수가 없는 분이지,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우리 눈에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은 더러운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살 분도 아니고 그분은 영이야. 하나님은 영이니까. 이렇게 가르치니까 초대 교인들이요 쏙 빠졌어요. 거기에 혹 하고 다 넘어간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것도 그러면 허상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고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것도 가짜고 피 흘린 것도 가짜고, 그럼 우리 믿음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의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비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레고리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못 듣는 얘기들을 성경 공부하는 데 가면 듣거든요. 그러니까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니까 난 이런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자꾸 빠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신천지고 구원파고 뭐 통일교고 뭐 다 그런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대로 뜯어고치면 안 돼요.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도 안 돼요. 말씀은 그냥 놔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뜯어고쳐야 돼요.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딱 대보니까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난 죄인이잖아요. 그 죄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되는 거지. 내 삶을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옛날 뭐 2000년 4000년 전의 얘기가 지금 이 4차 산업시대에 이게 맞는 말이냐? 여러분들, 크게 마귀의 소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잣대고 신앙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뭘로 분별하냐고요?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말은 영을 분별한다는 말이 성령의 큰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영분별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에 속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헬라어 공부 잘하고 영어 공부 잘한 목사님들도 이단에 넘어가요. 신천지에서 가끔 저한테 편지가 와요. 저는 통합 측에 있었던 어느 노회에 있었던 아무개 목사입니다. 제가 통합 측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 신천지 와 보니까 눈이 번쩍 띕니다. 내가 여태까지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했고 모르고 예수 믿었고 모르고 교인들한테 가르쳤습니다. 내가 소경이었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편지가 와요. 여러분들,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헬라어 공부만 했지 기도 안 해서 그런다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 노에서 교육자들 무슨 세미나가 있었어요. 부목사님들, 전임 전도사님들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 무슨 영성에 대한 그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제가 시작부터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통합층만큼 신학적으로 아주 기초가 잘 돼 있는 그렇게 훈련시키는 신학교는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통합층 목사하면 아주 지식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통합층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요, 전 세계에서 꽝이에요, 꽝.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물론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어떤 용도로 써졌는지 연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면 지금도 성령의 권능으로 그 말씀을 읽고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 60분 예배 드리면서 30분 이상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을 배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죠.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믿음 있다, 믿음 생긴다. 하나님 말씀 없어도 알아서 잘 신앙생활한다. 하나님 말씀 알아서 잘해도 그냥 알아서 천국 간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분별하셔야 돼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인터넷 들어가서 많이 이렇게 찾아봐요. 어떨 때는요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들, 그게 정상교단의 목사님들만 거기다 설교 자기가 한 거 올리는 게 아니고요, 신천지 목사들도 올리고 구원파 목사들도 올리고 무슨 여기 뭐예요 통일교 목사들도 올리고 막 하여튼간 인터넷이니까요 막 온데 사람들이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모르잖아요. 그 본문 이렇게 한 서너 줄 읽다 보면 이상해서 이렇게 딱 보면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은 그거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신앙생활도 옳게 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죠. 인정됐다는 말은 시험에 통과돼서 합격 라벨이 딱 붙었다, 그런 말이에요. 계란 이렇게 그 검사하는 데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계란을 이렇게 막 그 양계장에서 이제 갖다 이렇게 막 바켓 같은 데로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막 이렇게 놓으면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슥슥슥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무거운 건 제일 앞에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작은 거는요 제일 멀리 가서 뚝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무거운 거는 특란인가 뭐 대란인가 뭐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계란만 그런 게 아니고 참외도 그렇게 하대요, 보니까. 참외도 그렇게 하고 또 뭐 토마토도 그렇게 하고요. 다 그렇게 이제 크기를 그렇게 구분해요. 자, 그래 놓고는요 계란도 보니까요 계란마다 도장을 다 찍어요, 보니까요. 참외도 보니까 막 등급을 딱 이렇게 매기고요. 인정받는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검사해보고 이렇게 라벨을 딱 붙여줬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서 미숙한 자가 아니라 완숙한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인정된 자라는 말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시련을 받고 순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혼합물이 섞여 있어요. 돌 속에 금이 있다고요. 그러면 돌 속에 금이 있으면 금을 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돌하고 금하고 같은 그 금광이죠. 그 덩어리를 불 속에다 집어넣고 녹이는 거예요, 같이요. 그러면 돌도 녹고 금도 녹아요. 그러면 돌은 버릴 거고 금은 거기서 녹아서 나오는 금은 다시 녹이고 두드리고 다시 녹이고 두드려서 여러분들 손가락에 끼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제된 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시련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이 비닐하우스에 있는 노란 묘목처럼 그렇게 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비바람도 맞고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운 일들도 당해서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 망령되고 헛된 말, 독한 청질의 썩어져감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이름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사람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해서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악성 종양, 이단과 거짓 교훈, 이거 하나 들어오면요, 교회가 삽시간에 시끄러워져요. 이제 제가 아직 확인 안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열 있는 분이 누군지 이렇게 들어오다가 교회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직 확인은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을 열 있는 열 높은 분을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그분이 코로나 환자인 것 같으면 다른 분들한테 옮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신천지 교인인 게 밝혀졌어요. 제가 구미교육장에 수료한 사람들 명단을 딱 들고 있었어요. 몇백 명 명단을 딱 들고 있었어요. 이름 옆에 주소 옆에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는 걸 딱 들었어요. 딱 들고 뭐라 그랬더니요, 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 그러면서 막 울어요. 아닌데 왜 목사님이 그냐고.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다 얘기했어요. 생사람 잡는다고 목사가. 생사람 좋아하네요. 나중에 보니까 삶은 사람이던데. 뭘 생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왜 교회에다 그냥 두면 안 되냐면요, 옆에 사람들한테 다 퍼뜨리는 거예요. 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넘어간 데가 한두 개 아니에요. 지금요,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김천구미 안에도 그런 교회 몇 개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독한 창질과 같은 거짓 교훈,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얘기했지만 자유신학자들, 현대신학자들, 신비주의자들, 각종 이단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순복음을 무색하게 만들어요. 이게 독한 창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느 방송을 하나 이렇게 누가 꼭 봐야 된다고 그래서 잠깐 봤는데요, 의사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 몸에 하루에 이 사람 몸의 세포들이 40만 개인가 뭐 몇십만 개가 사람 세포가 죽는다 얘기해요. 그 죽는 세포들 중에는 정상적인 세포도 죽지만 그 중에 무슨 세포도 죽냐면요, 암세포도 죽는데. 암세포도.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 몸 안에 지금 다 암세포 다 있대. 지금요, 암세포가 다 있대요. 그래서 그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새까만 참깨씨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손가락 끝에다 이렇게 딱 붙였어. 이게 뭐냐 이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 참깨씨네요 이래요. 근데 악성 종양이, 암이 그 참깨씨만 하려면 그 숫자가 몇 억 세포가 돼야 참깨씨만 하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보여줘요. 콩, 새까만 콩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게 지름이 1cm래요. 그런데 요 깨씨만한 데서 콩알만한 걸로 이렇게 바뀌면 요게 이제 1cm인데, 그래야 1cm가 돼야 의사들이
암이라고 발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폐암 같은 경우는, 임파선암 같은 경우는 이미 1cm짜리 콩알만 해도요 사방으로 다 이렇게 퍼져나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암세포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다 우리 암세포가 있대요. 그런데 그 암세포가 이렇게 번성하지 못하게, 크지 못하게, 누르고 있고 새끼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게 뭐냐면 면역력 때문에 그렇대요. 면역력. 여러분들, 암이 왜 무섭냐면요, 그 부분만 이렇게 딱 있으면 아무리 커도 그거 딱 드러내면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커지면 이게 온 데로 퍼지나 봐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악성 종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 후메네오와 필레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가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견고한 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견고한 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